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주제는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 나눌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본문을 열어드릴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악한 많은 악습이나 나쁜 전통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 중에서도 특별히 복음 자체를 아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지키고 있는 전통,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또 실천하고 있는 행동들 가운데 우리가 성경과는 다르게 복음을 훼손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그것을 지키고 또 실천하는 행동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이해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 다수의 교회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다. 제가 이러한 주제를 던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이해는요,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고난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그대로 차용해 왔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이런 오해를 사소하게 여겨서 쉽게 넘겨버리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이 문제가 단지 그냥 신학적 견해의 문제라든가 그보다 더 가볍고 사소한 아디아포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디아포라라는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내가 밥을 포크로 먹을 것인가 숟가락으로 먹을 것인가, 어느 게 진리예요? 예? 둘 그냥 상관없죠. 뭐 그냥 아카시아 나무까지 꺾어가지고 그냥 먹어도 상관없어요. 이건 뭐 아디아포라예요. 오피니언.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나는 포크가 편하다면 포크로 먹고 숟가락이 편하다면 숟가락으로 먹고, 그렇죠? 어떤 사람이 삽이 편하다면 삽으로 먹어도 괜찮아요. 그죠? 그럼 뭐 자기 취향, 아디아포라.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무방한. 그런데 신학에는 세 가지의 그 수위가 있거든요. 맨 밑에는 오피니언이라고 써 있어요. 의견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의견, 견해, 생각, 차이 이런 것들 말하는 건데 이게 아디아포라의 영역이에요. 아디아포라.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침묵으로 기도하는 게 맞아요? 막 시끌벅적 왕성 그렇게 예배드리는 게 맞아요? 조용조용 그냥 고요하게 예배드리는 게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취향에 따라서 어떤 교회는 조용조용 조곤조곤 예배드리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호떡집 불난 것처럼 막 예배드리는 데도 있고, 근데 둘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오피니언의 영역, 이게 아디아포라의 영역이에요. 또 하나는 그 뒤에 독트린의 영역이 있는데요. 이것은 신조라는 거예요. 신조. 내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따른다라는 건데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정책상의 원칙이나 방향성을 의미하는 건데 이것은 유동적이에요. 뭔가 그때 큰 벽에 부딪히면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독트린은. 그래서 이 권면이나 권장의 영역이에요.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비교적 괜찮다. 그래서 요즘에 이거 컴퓨터 같은 데 보면은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저런 것도 할 수 있는데 가로 열고 권장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뭐 우리가 식당에 가서도 메뉴 고를 때 이 식당에서 뭘 맛있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에 별표가 이렇게 으뜸 엄지척 돼 있는 거 있어요. 여기서 제일 많이 팔린다는 거죠. 그거 먹으면 후회가 없다 하면서 추천해 주는 게 있죠. 그런 식으로 이 권장의 영역이죠. 권면의 영역이고 독트린도 사실 절대적이진 않아요. 예를 들어 성결교가 맞냐 감리교가 맞냐, 둘 다 맞아요. 침례가 맞냐 세례가 맞냐, 둘 다 맞아요. 이런 문제를 말하는 거죠. 그 위에는 이제 도그마라는 게 있어요. 도그마는 교리라는 얘기인데 신앙상의 진리에 관한 불변의 어떤 정리예요. 정의. 이것은 한 톳이라도 변질이 되면 이 성경 전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요. 그래서 계시의 근거에서 명확하게 한정적인 말로 표현됐어요. 고정적으로 주장되는 명제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맞춤법도 절대로 함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것은
자칫 잘못해갖고 바꾸다가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냥 일개 사람이 돼버려요. 그 유명한 데오토코스 논쟁이라는 게 있는데 마리아가 그저 인간 예수님을 낳는 어떤 통로로서의 인간 어머니냐 아니면은 데오스 그 하나님의 어머니로서의 어떤 어머니냐 데오토코스냐 이걸 데오토코스가 이제 하나님을 낳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뜻인데 그 논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단자들은 하나님의 어머니의 손을 들어줬고 나중에 성경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결국 마리아는 통로일 뿐이었고 결국 예수님이 성령이 씨가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과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 토시 하나, 단어, 그 스펠링 하나 바꾸는 거에 따라서 사람의 아들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도 하니까 이런 것은 만약에 변형이 된다라고 하면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순교를 당한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 하나 그저 타협하고 눈 질끔 감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거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도그마에 대해서는 순교까지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 자체를 왜곡하는 문제예요. 그러니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지만 않으면 안 돼요. 사소한 문제들이야 좀 잘못해도 뭐 틀려도 개선하면 그만이고 큰 문제로 확산되진 않아요. 나중에라도 바꿔버리면 되는 거고. 그러나 복음 자체가 위협을 받으면 교회의 기초부터 무너질 수 있으니까 따라서 이런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그마의 문제는 그에 맞게 무겁게 다뤄져야 되는 게 맞아요. 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적 이해를 가진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로마 카톨릭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그 말이 뭘까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영화 보셨을까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셨어요? 이 영화 몇 번 보셨을걸요? 멜 깁슨이 만든 영화예요. 그저 예수님의 그 고난이 너무 적나라하게 묘사가 돼가지고 그저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엄청나게 막 한국 땅에서도 엄청나게 히트를 했죠. 이걸 개봉했을 때 한국 교회는 환영 일색이었어요. 멜 깁슨이 독실한 카톨릭 신자라는 건 아시죠?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브레이브하트라는 영화도 찍었어요. 데이트를 쳤죠. 근데 이 사람이 독실한 카톨릭 신자인데 로마 카톨릭 중에서도 로마 카톨릭은 두 부류가 있어요. 그 안에 로마 카톨릭 안에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온건파, 또 다른 부류는 강경파. 온건파는 제2 바티칸 회의 기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좀 변화에 유연해요. 크게 뭐 이제 그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좀 진보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로마 카톨릭 안에 한 부류고요. 또 한 부류는 강경파인데 이 사람들은 트렌트 회의의 기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종교 개혁하는 그 상황에서 그들에 대항해서 더 견고하고 강력하게 대항해야 된다. 심지어는 그들을 그냥 사형을 시키고 막 사냥을 해서라도 이것을 막아내야 된다라는 어떤 보수적인 사람들, 절대로 그들을 용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강경파.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멜 깁슨이 어느 쪽에 있는 어느 쪽에 그 지지를 하는 사람이었냐면 강경파 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 개혁에 대항해서 더 견고하고 강력하게 로마 카톨릭의 색깔을 근본적으로 주장하는 그런 내용을 좇는 보수 진영의 성당에 거기에 아주 독실한 이 카톨릭 신자로서 멜 깁슨이 만든 영화는 지독하게도 개혁교회와 반하는 즉 로마 카톨릭의 우상 숭배 냄새가 풀풀 물씬 풍기는 그런 종류의 영화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두 손 들고 로마 카톨릭 영화를 대환영했던 거예요. 처음에 저는 이 영화를 누가 만들었는지 몰랐어요. 그래도 종교 영화가 나오네, 기독교 영화가 나오네, 이것 때문에 좀 환영하긴 했는데
또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영화라는 것은 알았는데 그래도 어떤 관심이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게 어떤 종류의 영화인지는 잘 몰랐어요. 주변 사람들이 너무 보고 온 사람들이 다 극찬을 아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영화인 줄 알고 봤는데 그런데 영화가 상영되면서 점점 더 강하게 느껴졌던 건 참 지독하다. 참 지독하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왜 이 놀랍게도 거의 대다수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은혜를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막 통곡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극장에서 영화 상영 전에요. 이걸 갖다가 막 10번 반복해서 본 분도 계신데 아침에 이제 조조 할인 처음 영화 상영 시작하는 때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 그냥 몇 회가 계속 반복되는데 계속 끊어가지고 들어와서 또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 상영 전에 그걸 봤으니까 알 거 아니야.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영화다. 본인 생각에는 그랬으니. 그러니까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을.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 관한 찬송을 갖다 막 하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고 그저 영화 보러 온 사람인데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큰 소리로 찬송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질감을 느끼겠어요.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크게 주의를 받는 그리고 중간에 퇴장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많았대요. 고난받는 장면은 예수님 막 채찍질을 당하고 막 살점이 툭툭 떨어져 나고 피가 막 쏟아지고 막 머리에 가시관 막 그 살갗을 파고드는 어떤 소리까지 막 묘사하니까요. 그런 장면에서 막 주여 그냥 아버지 하면서 막 그냥 우는 분도 많았다는 거예요. 오 하면서 막 우는 분도 많았대요. 한국 교회마다요. 예배당마다 그저 그냥 재방송을 계속 트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고난주간이 되면은 이 영화를 예배당에서 공식적으로 공동 관람하는 일들이 허다해요. 자, 이 사실이 알려주는 바가 뭘까요? 이 사실이 알려주는 바가 뭘까요? 바로 우리 신앙이 로마 카톨릭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죠. 로마 카톨릭 중에서도 강경파에 속한 사람, 그 색채가 물씬 풍기도록 자기 안에 어떤 그 신학이 물씬 묻어나도록 만든 그 영화 속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거기에 박수를 치고 있으면 그것에 동조하는 거잖아요. 그죠? 특별히 이 영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이해와 로마 카톨릭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이해가 별로 다르지 않게 우리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런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복음의 기초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파고드는 거예요. 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지금 그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현저하게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멜 깁슨이 이 영화를 통해 보여준 것은 사실상 로마 카톨릭 안에서 이 로마 카톨릭이 십자가 14단계라는 말이 있어요. 십자가 14단계. 예수님이 처음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기까지 14번 쓰러지시면서 지점마다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언어가 있고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 14단계라는 것을 도식화한 것이 바로 이 영화예요. 예전에 혹 성당 다녀보셨거나 아니면은 성당에 운영하는 뭐 순교 기념 묘지 같은 데 가보면 아시겠죠. 가까운 미리네 성지만 가도 한번 가보세요. 맑은 날 한번 데이트하기 좋아요. 산책 코스가 되게 좋아요. 근데 거기 보면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14단계를 갖다가 말하는데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는 장면에서 무덤에 이르시기까지의 과정을 14개의 경건한 그림을 통해서 표현해서 묵상하도록 한 거예요. 이 14개만 기억하면 예수님이 재판하는 자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마지막에 십자가 지실 때까지 14단계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아마 이 그림을 못 보신 분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몇 번째 쓰러지셨다 이런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가 몇 번째 쓰러진 지점이다. 지금 예루살렘 현지에 가면요, 진짜 로마 카톨릭에서 그걸 만들어 놨어요. 여기가 몇 번째 쓰러진 지점이다. 동판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바로 이것을 영화 속에 그대로 옮겨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할 수 있어요. 자, 어떤 질문이냐면 설령 그것이 십자가 14단계를 표현해 놓은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어떻게 복음을 훼손할 수 있냐.
그 잘 표현했으면은 그걸로 은혜 받으면 그만이지. 또 하나, 복음 훼손과 도대체 뭔 관련이 있단 말이야? 맞죠?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적어도 로마 카톨릭 신자가 아닌 개혁교회 그리스도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육체의 고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말이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개혁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이 육체의 고난만을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을 포함하긴 하지만 개혁교회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 박히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 정도로 예수님의 고난을 상상한다면 그것은 전혀 우리 신앙, 성경적인 신앙, 개혁교회의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로마 카톨릭 국가인 필리핀이나 중남미 이런 여러 나라들에 보면은요, 고난 주간에 가보면 아주 진풍경이 펼쳐져요. 어떤 용기 있는 사람은요, 진짜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요, 거기다가 자기가 직접 양손과 발에 대못을 박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해요. 또 중남미 어느 나라는요, 채찍을 갖다가 만들어요. 납을 달고 동물 뼈를 달아요. 예수님 당시처럼. 그리고 자기 등짝을 막 후려쳐요. 살점이 찢어지고 피가 나는 걸 영광스럽게 여겨요. 그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라고 여겨요. 그러면 우리는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좀 예리하게 우리 이성의 칼날을 우리가 예리하게 세워보세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육체적 고통에 관한 것이라면 이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고난을 받고 있는 걸까요? 좀 고민이 되죠?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의 양옆의 강도에 관해서도 물을 수 있죠. 이 강도들이 받는 고통은 예수님의 고통과 같은 것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똑같이 달렸잖아요. 고통으로 치자면 예수님과 똑같은 고통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예수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통상 십자가형을 받은 다른 죄수들보다 고통을 덜 받으신 거죠. 예수님은 평균적으로 보면 훨씬 더 고통을 덜 받고 돌아가셨어요.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에 매달려서 2, 3일은 기본이고요. 많게는 일주일까지 살아서 버티는 사람도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은 이런 사람들보다는 현저하게 적은 거잖아요. 그죠? 몇 시간 만에 돌아가셨으니까. 누군가 이런 말을 보태실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이 달렸잖아요. 그거 차이 아닙니까? 그렇게 거들지도 모르시겠어요? 하지만 죄가 있건 없건 고통만을 두고 말하자면 따지고 보면 이렇게 제가 좀 쪼잔한지 모르겠어요. 죄가 없으면 고통이 더 크고 죄가 있으면 고통이 좀 덜합니까? 차이 아시겠어요? 죄가 없으면 고통이 더 커지고 죄가 있으면 고통이 좀 덜해집니까? 고통 부분만 생각해 보자니까요.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히는 필리핀 사람이나 예수님 좌우편 강도나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그 고통은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육체적 고통만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져오는 큰 함정이에요. 예수님의 고통을 육체적으로만 설명하자면 감상적이기는 하지만, 우리 어렸을 때 선생님들 그래요. 바늘에 찔려도 우리가 얼마나 아픈데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셨으니 얼마나 더 아파하셨을 거야. 상상만 해봐. 이것은요, 우리를 울컥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거짓 복음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누구라도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언급할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거기에 방점이 있는 성경 본문을 보신 적 있어요? 그런 분 계신가요? 사도들이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야기할 때
그분의 낮아지심으로 인한 고통,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는 고통, 하나님께서 내린 죄에 대해 진노를 지신 그것에 대한 고통, 이런 고통,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찢어지는 그런 고통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것에 주안점을 두고 예수님의 육체의 고통이 마치 예수님의 고난의 중심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성경 본문을 단 한 구절이라도 본 적이 있냐고요. 성경은요, 전반적으로 예수님의 육체의 고통에 대해서는요, 별로 언급이 없어요. 없다고 봐야 돼요. 신학자 알스타인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두려워한 것이 육체의 고통이나 죽음이었다는 암시는 전혀 없다. 또 고구엘이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초기 기록들은 그분의 영적인 고뇌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정확하고 세밀하게 기록을 남기면서도 우리가 흔히 그러리라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견디신 육체의 고통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좀 어려운 말로 되어 있지만 별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의 고통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전생애를 하나님 앞에 산 분에게 있어서 무한한 고통의 원인이었음이 틀림없다. 성경이 지금 주안점을 두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찢어지는, 관계에 찢어지는 고통. 그래서 이 점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도 잘 설명해 주는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5주일 37문에 보면은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그런데 답이 어떻게 달리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애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 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지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죠? 다 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이 사랑하는 사람하고요, 이제 원치 않게 헤어져요.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영원히 못 만나요. 못 만난다고요. 좋아하시면 안 돼요. 예. 이 순간 이후로 도저히 절대로 못 만나. 영원히 못 만나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절대 헤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그 마음의 1000만 배를 곱한들 예수님의 마음 한 조각만큼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지 그 핵심을 정확하게 지적한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설명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어떤 육체적인 고난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진 고난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짐으로 인해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 등을 돌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모른다, 싫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폭포수처럼 예수님의 머리 위에서 자기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림을 겪게 되는 고통이에요. 자비가 없어요. 십자가 위에 어떻게 자비가 있었어요? 그분이 처참하게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지 않고 참지 않고 말리지 않았죠. 결국 끝까지 밀어붙여서 죽게 하셨죠. 버림받는 거예요. 철저히 버림받고 그 관계의 완전한 단절. 전 우주에서요, 가장 강력한 결속이 있다면, 가장 강력한 친밀함이 있다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교제일 거예요. 이분의 이 교제권만큼 강력한 교제는 없어요.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데 이 강력한 유대 관계가 끊어져요. 한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이 두 분의 돈독하심이 끊어져요.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등을 돌리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고통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왜 상상할 수조차 없을까요? 목사님, 저는 상상할 수 있는데요. 아니요,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성부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의 교제의 강도를 상상할 수 있다면 그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성부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의 교제의 강도를 알 수 없거든요. 상상조차 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 그런 교제권을 여태까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 완전한 하나됨, 그 완전한 일치를, 그 완전한 본체되심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그 관계가 찢어지는 고통에 대한 그 아픔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세상 내가 로미오와 줄리엣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사랑해서 그렇게 사랑하다가 졸지에 사랑하는 연인이 떠나가 버려서 죽어버렸다면 거기서 오는 고통도 대단하겠죠? 거기에 비할 바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도 흠이 있고 티가 있어요. 사람 죄 때문에 아버지와 영원한 사랑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그리고 처참하게 버려지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고, 아버지가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고통 속에 등 돌리시는 그런 아픔. 그러므로 인류 중 누구라도 이 고통이 어떤 것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죠. 누가 감히 그분의 고통을 안다 하겠어요? 이것은 오직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알 수 있는 고통이라고. 따라서 우리는 전혀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세상 그 무엇에 비유할 도리가 없는, 비유거리가 없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서글프고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종류의 고통인 거죠. 여러분, 여태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얻었던 그 모든 고통을 농축 액기스로 한 병에 모아놓고 그걸 한 병에 한 번에 들이마셔도요, 그 고통 알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가 고난주간에 행하는 일들을 보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하는 부분에서만큼은 더 이상 개혁교회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항상 모든 설교자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고통, 그 아픔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거든요. 어린이들에게 손에 못이 박힐 때 그 아픔을 가르쳐요. 목사는 성도에게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에 동참하기 위해서 금식을 통해 밥 굶는 고통으로 예수님의 고통을 체험해보자 권면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밥 몇 끼 굶는다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할 수 있겠어요? 개혁교회가 언제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어요? 이게 성경적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로 인해 하나님의 무궁한 진노를 당하셨어요. 무궁하다라는 단어를요, 댁에 돌아가셔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무궁하다. 그것이 고난을 받으사의 중요한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마치 우상 숭배하는 로마 카톨릭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육체적인 고통만으로 치환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점과 연관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러니까 성금요일 날 돌아가셨죠. 그리고 나서 주일날 부활하시기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해요. 많은 목사님, 많은 설교에서 금요일 죽으신 예수님이 주일날 새벽까지 부활하시기 전까지 무덤에 갇혀 계셨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것이 보통의 경우에 앞에 십자가 고통과 연결되어 가지고 마치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은 무덤 한 구석에 웅크리고 계시거나 아무 캄캄한 곳에 격리돼서 고통당하신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얼마나 쓸쓸하셨을까,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아마 깊이 생각하지 못한 분들은 대개의 경우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무덤 속에 3일 그냥 갇혀 계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감성을 굉장히 자극하죠. 3일 동안 굉장히 괴로우셨겠다. 예수님에 대한 연민이 극대화되죠. 내가 그 무덤 속에 같이 있었다면, 이런. 하지만 성경은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 어디 계셨다라고 가르칠까요? 예? 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 거라고 성경은 가르칠까요? 뭐 너무 명확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3장 43절이에요. 우리가 처음 읽었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한 강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근데 어느 때래요? 시기가? 오늘 어디에? 낙원에 있을 거다. 여기 예수님은 강도를 향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이 말씀은 다른 해석의 여지가 전혀 없어요. 원문에서도 그냥 오늘은 그냥 말 그대로 오늘이에요. 예수님은 분명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날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한 그 강도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신 후 어디 계셨을까요? 무덤 속에 갇혀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비록 죽으신 몸은 무덤에 계셨을지라도 영혼은 돌아가신 직후 바로 낙원에 임하셨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흔히 이제 정사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식으로 성금요일에 마치 무슨 초상이라도 난 것처럼 막 우울하고 막 서글프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죽으신 후 곧바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광명한 승리의 부활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를 부활하게 하셔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불러 올려주실 거예요. 이 아름다운 초대로 우리를 예수님 곁으로 이끌어 올리실 거예요. 무덤에 웅크리신 예수님 아니에요. 이런 그림은 상상조차 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어둠에 갇혀 울부짖고 계셨던 게 아니에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도신경에서 음부강화 논란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음부강화 구절이 누락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탁월한 답변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좋은 답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원문대로 정직하게 번역을 하자면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구절이 왜 빠져 있는가. 자,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는 이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어떤 엉뚱한 분들이 이것은 우리가 읽는 지금 개역 한글판, 개정판 성경은 뭐 이게 마귀의 작품이라느니 뭐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데, 자, 그 전혀 아닙니다. 자, 44문에 보면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답변이 뭐라고 나와요?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구절에서 연옥에 내려가셔서 전도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로마 카톨릭 교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로마 카톨릭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다라고 주장하거든요. 오히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특별하게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을 가리키는 거다. 그것은 본인의 잘못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인류를 위하여 그들이 지은 죄를 자기의 등에 어깨에 짊어지고 받은 말할 수 없는 심정적인 고통이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돌림을 당하고 버려짐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지옥으로 걸어 내려가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제 그 문구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빠져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저 육체적인 고난만 보면서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는 살이 찢기고 막 피가 나고 막 누군가 막 학대하고 그러면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근데 그런 고통은요, 좀 많은 사람들이 겪어요. 예수님이 가장 큰 고통을 겪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더 큰 고통을 더 길게 당하신 분들이 얼마든지 줄을 서서 기다리니까. 근데 그 고통으로도 채울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 예수님께는 특별하게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셨던 그분이요, 하나님과 완전히 찢어지는 관계의 단절을 경험한, 나중에는 예수님이 너무 서글프고 두렵고 무서워서 아버지 왜 저를 버리십니까? 하면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보시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말의 깊이를 우리가 알까요? 우리는 몰라요. 다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크고 위대한 일을 해주셨다는 것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저 그 고통에 알 수는 없지만 너무나 큰 사랑에 빚진 자로서 오늘도 사랑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